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인 16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본인의 전도 여행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16장의 5절과 6절을 보시면,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여러분에게로 가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여러분에게로 가면 얼마 동안은 함께 지낼 것이고 어쩌면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바울이 앞으로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 전도 여행 계획을 설명합니다. 지금은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데 내가 고린도로 갈 거다. 거기서 내가 겨울을 함께 보낼 예정이다. 아마도 바울은 계획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마치 우리가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앞으로 내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처럼,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지, 어떻게 우리 일상 속에서 일을 해 갈 것인지 하나하나 그 여정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처럼 바울도 여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좀 더 특별한 한 가지가 더 붙어 있게 되는데, 7절을 보실까요? 7절 보시면, 지금 나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여러분을 만나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무르고 싶습니다. 라고 단서를 붙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이 계획대로 될 것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아무리 계획해도 주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그 계획대로 될 수 없다. 바울은 늘 이것을 경험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인생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돌아보니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만 이루어졌고, 주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되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말하면서도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이 계획이 될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잠언 16장 9절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계획하신 일대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셨습니까? 아니면 생각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계획한 10가지가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올해 이루어졌다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계획한 일들은 꼭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경험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많이 삶 속에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요,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헌신한 이 바울도 문이 열려 있는데 그 열린 문으로 가다 보면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이 계획대로 안 된다.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길을 주님께 겸손히 맡기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생각과 우리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라고, 그것이 믿음의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봉독하고 항상 함께 부르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섭니다, 이 고백을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주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제 12월 말이 되면 말라기까지 쭉 읽어가게 됩니다. 1년 1독을 우리 교회에서 해왔는데요, 새벽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수 있어서 저에게는 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요 근래에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짧은 선지서들이 쭉 있습니다.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뭐 요엘, 아모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중에 공통적인 게 무엇이 있는가? 겸손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이상하게도요, 영적으로 안 좋을 때는 경제적으로는 부흥할 때가 많았어요.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잘 될 때, 정치적으로 안정감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아유 내 인생 내 맘대로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세요. 아니다, 겸손해라, 그러지 않으면 큰 화가 있을 것이다. 오늘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바울의 이 고백, 아무리 내가 계획해도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잠언의 말씀, 사람이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한 발짝도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걸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주님, 내년의 계획도 내년의 삶도 주님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못합니다. 계획은 해야죠. 우리가 노력은 하고 준비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 한편에는 이 겸손한 주님을 향한 고백,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 우리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아멘. 네 가지의 명령형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우리가 6개월간 함께 살펴보면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문화와 종교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헷갈리는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요, 나를,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 속에 있는 연약함을 드러내기 싫어서 굉장히 화려하게 살았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이 시대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뭐가 맞는지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우리 안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싫어서 무엇인가로 드러내고 감추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왔지만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저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 어려워요.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지,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지,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물질을 대해야 하는지,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나 우리나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것을 잘 아시기에 오늘 말씀하시죠.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용감해라. 힘을 내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깨어 있어라. 반복되는 일상이요,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작년 성탄, 올해 성탄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이 한 해가 지나면 새해가 오겠죠. 우리가 한 살 더 나이를 먹게 될 겁니다. 한 주가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어느 순간부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늘 그 자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더 생기는 것 같지도 않고, 심지어 신앙도, 우리의 삶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민감함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놔버리고 그냥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이것을 민감하게 붙잡아야 하는데, 반복되는 일상은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한 가지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삶을 강하게 짓누르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을 놓쳐버립니다. 내 육신이 아프거나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건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정말 힘들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거나 관계의 문제가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인생에 잠을 자기도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 누우면 생각나는 그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또한 영적인 민감함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
나를 짓누르는 그 삶의 문제 속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방에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공기가 묵어버리잖아요.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다 빼내고 새로운 공기로 환기를 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런 깨어 있음을 위한 환기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깨어 있는 길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바쁜 사역의 일정을 감당하시면서 수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꼿꼿하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늘 깨어 기도하셨어요. 아무리 피곤하고 바빠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혼자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가셨어요. 깨어있길 힘드셨습니다.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을진데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요 깨어있기 힘듭니다. 주님 앞에 영적인 무릎을 꿇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 깨어있지 못하고 그저 흘러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저는 목사라서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설교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깨어있는 시간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한 주간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내 안에 없는 것들을 환기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깨어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용감하라.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어디 서 있을까요?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이 믿음 위에 서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 날에 공평하게 심판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텐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할 때 흔들립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편한 것 같고, 정말 우리가 그 심판주를 믿는다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상관없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갚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담대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서 있지 못해서 흔들려요. 우리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이 믿음에 서 있으면 내가 생각하지 않은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이것까지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내가 생각하는 때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라고 하시는 건가 보다, 이걸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지라는 믿음 위에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텐데, 우리가 다른 곳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흔들립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급해집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우리가 위축되거든요. 수없이 위축됩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고 용감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힘을 내십시오. 저는 이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힘을 내라. 지치지? 믿음으로 사는 거 어렵지? 저 세상에서 흔들리지? 주님이 다 아신다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팔짱 끼고 뒤에 서서 힘내라, 빨리 가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같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세요. 힘을 내자, 같이 가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 짧은 한 절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받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주제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앞에 조건이 안 붙어요.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라 이런 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편한 사람만 사랑해라, 가까운 가족만 사랑해라, 그런 말이 없고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래요. 내 일상에 만나는 그 한 사람, 나랑 정말 안 맞는 그 사람, 그들까지 사랑으로 품으라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 갈등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사랑이라고, 이 사랑이라는 열쇠로 모든 문제를 열 수 있을 거라고 오늘 제시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우리가 담아야 할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요즘 TVN 드라마 중에 수요일 목요일에 남자친구라는 드라마를 합니다. 박보검 남자 배우로 나오고요. 송혜교가 여주인공으로 나와요. 검색을 해보면 두 배우가 거의 3주 동안 가장 화제성이 있는 배우로 이렇게 검색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보는 드라마더라고요. 내용은 뻔합니다. 박보검이라는 배우가 잘생기고 성격도 너무너무 좋고 반듯하고 거기다 어리기까지 한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조건 없이 막 사랑해요. 엄청나게 사랑의 마음을 막 표현하고 상황과 환경 관계없이 사랑하니까 그 딱딱했던 상처받았던 그 마음들이 송혜교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이렇게 극이 진행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송혜교의 마음도 녹아지고 보는 사람 마음도 녹아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드라마 중에 나태주 시인의 시집이 하나 나옵니다. 꽃을 보듯 너를 본다 라는 제목의 시집이 파란색 겉표지로 되어 있어요. 그걸 보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그 시집이 택배로 배달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어느 날 그 시집이 파란색 표지가 침대 옆에 놓여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 아내도 이걸 보면서 힐링을 하고 있구나. 사랑이라는 것을 드라마가 아름답게 꾸미고 있어요. 쿠바가 나오고요, 한강이 나오고 영상미가 아주 아름답게 배우가 하는 멘트가 너무 달콤한 멘트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라마 같은 사랑을 할 때가 있죠.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아름다운 사랑을 해서 가정을 이뤘다 할지라도 더 많은 비중, 더 많은 부분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의지를 들여야 하는 사랑입니다. 더 많은 부분은 내가 마음을 들여야 하는 사랑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을 품어줘야 하는 사랑입니다. 가장 가까운 배우자도 그러할 뿐 아니라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육아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녀가 너무 사랑스럽지만 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야 하는 피곤함이 있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하고 모든 것을 이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들을 이야기하세요. 사랑은 그런 거더라고요. 아름답고 달콤하고 빛나는 것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 어쩌면 더 많은 부분 헌신해야 하고 의지를 들여야 하고 희생을 해야 하고 포기를 해야 완성되는 사랑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수요일마다 마태복음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내용이 12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말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하신다. 여러분, 갈대는 어떻죠? 갈대가 멀쩡해도 흔들리고 쓸데가 많지 않은 게 갈대입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 원문을 보니까요 완전히 바스러진, 꺾어져 버린 그 갈대는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버려야 돼요. 쓸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기다리신다. 꺼져가는 심지, 꺼져가는 등불이라고도 합니다. 등불이 밝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막 꺼져가려고 하는 그 등불은 버리고 바꿔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다려주신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주님 앞에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주님 앞에 좀 파랗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좋은 모습으로 드려주면 참 좋겠는데 상한 갈대 같아요. 드릴 게 없어요. 힘이 없어요. 바람 불면 흔들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상한 갈대 같은 우리의 인생을 꺾지 않으시겠다. 좀 활활 타오르면 좋겠는데, 밝게 빛났으면 좋겠는데, 꺼진 건지 안 꺼진 건지 알 수 없는 그 희미한 불빛 같은 나를 끄지 않으시겠다. 그럼 복음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설명하며 적은 것이 복음서입니다. 마태가 그랬거든요. 마태는 세리였어요. 돈 따라 살던 인생인데 어느 날 자기를 주님이 찾아오셨거든요.
마태가 적습니다. 내가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이었는데 주님 나를 찾아오셨다. 내가 꺼져가는 등불같이 빛 하나 내지 못하는 어두운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그날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이 예수님이시다. 마태가 감격스럽게 이 마태복음을 적었겠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러한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우리 삶의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하시겠다라고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닮은 사랑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고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사랑으로 하라고 하시는데 제 안에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저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게 저고요. 나 좋은 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삶 많은 갈등들을 해결해 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몇몇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우리 17절, 18절을 보실까요? 나는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 언급된 인물들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의 귀한 동역자였다는 것, 그들이 존재함으로 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를 통해서 생기를 잃은 누군가에게 주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내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바울도 지쳐 있을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보내셔서 그를 채워주신 것을 보았을 때 결코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깊이가 있어도 우리는 혼자 이 신앙의 길을 못 갑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또한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온기와 생기를 채워주는 역할을 감당하며,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채워주고 또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이고 신앙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갈등과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경험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누군가를 채워주고 누군가를 살리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